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이미 또 많이 알려진 상식일 수 있지만 본다는 것을 한자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정돈해서 설명하곤 하잖아요. 볼견, 볼시, 볼관. 그래서 견, 시, 관 이렇게 다 본다는 건데 견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본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괜찮은 물건이 눈에 들어올 때 저절로 욕심이 생기는 것 같은 거죠. 견물생심 같이 견이죠, 그게.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보는 거예요. 시라는 것은 각도죠. 시각할 때 그 시죠. 그래서 각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관점과 내 입장이 그렇게 보게 하는 거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보거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죠. 관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눈의 깊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우리들은 이 눈의 깊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의 깊이가 곧 삶의 깊이이기 때문이죠. 삶을 얼마나 넓게 깊게 보느냐가 얼마나 깊게 넓게 보느냐가 삶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견하고 시하는 것은 잘할 수 있고 사실 저절로 되는 거지만 관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은 참 의문이에요. 중심에 서서 중심을 꿰뚫어 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잖아요. 불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 역사와 인생을 관통해서 본다고 하는 사람조차 자기가 속한 시대, 자기가 속한 상황,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경험과 기질과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에 의해서 이미 갇혀 있는 존재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관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세겜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정착하려고 이제 땅을 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곱과 그의 자녀 가족들이 정착하려고 했던 세겜에서 그 딸, 외동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이제 보러 나간 거죠. 보러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죠. 1절, 2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 디나를 주목하여 본 그 땅 추장 아들에게 붙들렸어요. 2절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2절을 다시 번역하면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에요. 세겜이 추장이 아니라 하몰이 추장이고 세겜은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디나를 소개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 이렇게 소개함으로써 아버지 야곱과 딸 디나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게 해요. 야곱의 딸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레아의 딸이에요. 그렇게 소개를 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데 디나라는 이 외동딸은 야곱에게는 야곱이 별로 안 좋아하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 중에도 딸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혹은 야곱의 관심 밖에 있는 자식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디나의 외출은 아버지의 무심함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난 가을에 종교개혁 501주년 우리가 기념 집회할 때 김근주 교수님이 오셨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바로 이 시대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 시대의 외지인 자매, 외지에서 들어온 자매는 기본적으로 본토인 남자들의 성폭행 대상으로 여겨지는 게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랬고 그랄에서도 그랬고 블레셋 땅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 일상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그 땅을 보러 나간 디나의 행동이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여겨질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아버지의 사랑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디나는 낯선 땅에서 낯선 남자의 왜곡된 사랑을 통해 비참해졌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정상적인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면 밖에서 비정상적인 관심으로 해를 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죠. 그리고 그런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지난 20년 동안 경험한 건 뭐죠? 메소포타미아 하란, 소위 말하는 엄마의 오빠, 외삼촌 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20년 동안 자랐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시야가 굉장히 좁죠. 세상을 몰라요. 디나도 마찬가지죠. 여자는 그 당시에 더 좀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하란 외삼촌 집에서 태어나 거기서만 자란 딸 디나는 시야가 굉장히 좁았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시야가 굉장히 좁았거든요. 저는 완전히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말을 걸면 울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그리고 감동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전도관 출신이죠. 굉장히 폐쇄적인 전도관에서 태어나서 10년, 초등학교 3학년 10살 될 때까지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시야가 좁았어요. 그래서 탈전도관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 해서 이제 서울시 중구 신당동이라는 곳에, 옛날에 지금 디지털 플라자, 그게 서울운동장이었는데 그 뒤에 살았어요. 근데 거기서 2년을 거기서 사는 동안에 한 명의 친구도 제가 못 사귀었어요. 한 명도 친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이제 동네를 보러 나가긴 했는데 아무도 못 사귀었어요. 보러 나가는 곳이 거의 서울운동장 뒤에 야바이꾼들이 쫙 진을 치고 앉아 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거기 이제 이렇게 천에다가 숫자를 써놓고 종지 안에다가 주사위 3개를 넣어놓고 쫙 이렇게 해서 딱 놓으면 그 이제 세 숫자리의 마지막 뒷 숫자를 맞추는 사람이 딱 돈을 걸면 2배로 가져가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야바이꾼이 다 이제 걷어가죠. 대부분. 근데 저는 그거를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구경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내가 조그맣고 보잘것없고 평범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은 게 참 다행이다. 참 감사하다. 누가 날 잡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눈에 띄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때 생각이 났는데, 디나는 단번에 눈에 띄는 사람이죠. 외지인이죠. 외지인의 대가족이 왔는데 그 중에 유일한 처녀예요. 유일한 아가씨. 얼마나 눈에 띄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을 보러 나간 디나는 그 동네 남자들 눈에 보여지는 존재였죠. 그리고 욕정으로 보려고 하는 한 놈팽이에게 이제 걸려든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은 성읍추장의 아들인데, 성읍추장의 아들이라면 그 땅의 막강한 후계자죠. 더구나 이 세겜이 외지에서 들어온 여자 디나를 차지하는 일에 어떤 다른 경쟁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 그 마을에서는 이 세겜이 마음만 먹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어떤 그 세겜 중심적 문화가 형성되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겜이라는 친구는 세겜에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자예요. 세겜이라는 땅의 이름이 세겜이야. 근데 그 아버지가 그 땅의 왕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겜이라는 이 친구는 그 땅에서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자기가 보고 원하는 것은 소유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땅에서 정말 안하무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후에 진행되는 내용을 보면 딱 그게 맞아요. 굉장히 안하무인이죠. 그렇다면 이 세겜의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한 사내의 욕정에서 벌어진 남녀 간의 사건을 뛰어넘는 거죠. 그 땅을 지배하는 권력자에 의해서 무기력한 나그네가 유린당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땅의 질서와 가치관의 한 단면이 드러난 거죠. 가나안의 실태가 드러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잠깐 계시된 거죠. 드러난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야곱이 세겜에 해서 땅을 매입했고, 그리고 그 땅에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세웠던 제단을 다시 쌓았다고 했고,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어떤 의도를 가졌건 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장차 그 땅을 차지할 후손들을 위해서 적진 한가운데 깃발을 꽂은
거룩한 전쟁의 선포였다고 우리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건은 뭐죠? 야곱의 그 거룩한 전쟁의 선포에 대하여 그 땅이 성폭행으로 대답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의 시작이 굉장히 폭력적이었죠. 그 땅에 외진, 연약한, 그리고 무기력한 자매가 왔을 때 그 땅의 가장 큰 유력자가 강제로 이제 성폭행을 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폭력적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해결하려는 방식도 폭력적이에요. 해결하려는 방식에서 그 땅의 최고 권력자인 아버지의 힘을 빌어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사건도 폭력적이었지만 해결하는 과정은 더 폭력적이에요. 야곱과 그의 가정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 마음이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언뜻 읽으면 잘 모르는데요, 여러 번 읽고 자세히 읽고 원문과 비교해서 이렇게 읽으면요, 세겜의 말투가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세겜은 굉장히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말투로 말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 잘못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부탁할 때 제발이라는 청원의 뉘앙스도 전혀 없어요. 단지 이 소녀를 얻게 해주세요라고 명령하듯이 아버지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얘기하는데, 이 소녀를 얻게 해주세요, 이 아이를 나한테 줘야 됩니다, 이런 식의 명령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디나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피해자의 마음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고통 속에 피 흘리고 있는 디나의 의중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에 대해서 굉장히 깔아보는 뉘앙스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저 뒤에 이제 26절 나중에 읽겠는데 26절에 가보면요, 디나가 집으로 돌아올 수 없었어요.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집으로 못 돌아갔어요. 세겜네 집에 있어요. 세겜이 붙잡아 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폭행한 여자를 자기 집에 잡아둔 채 그녀의 가족들과 협상하러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무례합니까? 말도 안 됩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앞에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대단히 오만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세상이죠.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마음으로 굉장히 연연해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를 위한 집착이에요. 3절에서 디나를 사랑했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아헤브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폭이 넓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고 할 때도 이 아헤브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가 있지만, 또 대식가가 폭식하기 위해서 음식을 탐한다고 할 때 그 탐한다는 것도 아헤브거든요. 이 폭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겜은 성폭행인 다음에 위로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성폭행한 다음에 위로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되갚을 수 없는 방식으로 강도질을 한 다음에 자신의 죄책을 스스로 위로하려고 하는 독단에 불과하죠. 여러분, 이제 야곱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 디나의 사건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좀 이상한데 야곱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들판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아들들을 불러오지도 않아요. 다만 아들들이 들판에서 돌아올 때까지 그냥 기다려요. 여러분, 딸에게 벌어진 사건의 이 통렬함에 비해서 아버지가 지나치게 냉정해요. 지금 5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면. 그게 지금 문제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냉담하게 딸의 통렬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지나치게 차분하게, 지나치게 냉정하게 상대하는 동안 반대로 가해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자기 아들의 허물을 덮고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달려들어 야곱을 찾아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조됩니까? 그러 이 대조적인 장면 속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의 오빠들은 여동생의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 근심과 분노에 휩싸여요. 여러분, 이런 소식을 들으면 아들들을 빨리 불러들여야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버지는. 그러나 아들들은, 이 디나의 오빠들은 듣자마자 달려와서 분노하고 근심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죠.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적어도 이 대목에서 성경은 뭔가를 고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의 우유부단한 침묵과 디나 오빠들의 격렬한 분노를 대조시킴으로써 야곱을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날 때 자기 요셉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골적으로 편애를 드러냈습니까? 정말 노골적으로. 그랬던 야곱이 지금 딸이 그렇게 처참한 일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게 자식들에게 어마어마한 상처와 분노를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다가 이제 하몰과 세겜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이 가해자들은요, 사과 없는 제안을, 거래를 제안해요. 사과 없는 거래를 제안해요. 참 답답한 일인데 8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2절 시작.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여러분, 가해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주요 관심사는 피해자 디나의 상처와 고통이 아니었어요. 가해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아들 세겜이 디나를 소유하지 못해서 연연해하고 있다는 사실에 붙들려 있었어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단지 자기 아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힘써서 제안하고 있어요. 디나가 만일에 자기 집 며느리가 된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서로 통혼하면 당신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지금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신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특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일이니 그렇게 합시다라는 식으로 사과도 없이 지금 거래를 제안하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야곱 일가에게 막대한 특권 확보라도 되는 양 거만을 떨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범법자, 가해자 세겜은 주제넘게도 사죄 없는 거래 조건을 덧붙이면서 디나만 넘겨주세요. 디나만 넘겨주면 원하는 모든 것을 어떤 훈수품이라도 내가 다 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오만을 떨어요. 다시 말하면 관이 없는 거죠. 관은 모든 걸 보는 거죠. 내 마음도 보지만 그의 마음도 보고 상황도 보고 이 모든 상황을 뚫어봐야 되는데 이 관이 없어요. 오직 견과시, 오직 내 입장에서만 보는 모든 시선이 난무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괴악스럽고 망령되어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안 되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진심으로 자기의 존재를 낮추어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지만 그들에게는 힘과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게 세상이죠.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은요, 현재 타지에서 절대 강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절대적 약자로 거기에 있어요. 지금 피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선택의 길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의 제안에 대하여 적당히 타협해서 가짜 평안을 누리든지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가짜 평안을 누리든지 아니면 저항하면서 재산을 빼앗기고 몰살당하거나 둘 줄 하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박한 상황에서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저희 집에 제 아내랑 저희 큰누님과 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가만히 있었거든요. 30년 동안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걸 깨닫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이 야곱의 이 침묵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게 솟아올라서 막 얼굴이 붉게졌고 지금도 막 뻘거지는데, 야곱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애매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의 이런 미온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 때문에 아버지는 좀 빠져 계세요 라고 아들들이 아버지를 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야곱은 침묵해요. 반면에 아들들은, 디나의 오빠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제안을 합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은요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누이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우리 딸이라고 얘기해요. 오빠들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를 디나의 보호자의 자리에서 박탈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호자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신앙적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다. 우리가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거짓말이죠. 나중에 도둑놈들이 돼서 다 이제 훔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의도는 신앙적 정체성이 아니었어요. 신앙적 표식,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표식,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인 할례로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물론 야곱의 이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이 디나 사건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요. 디나 사건 이전에는 그것이 적당히 어울려 살고 유익도 얻고 뭔가 좀 재미도 보고 뭐 그랬을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디나 사건이 일어나자 이제는 누이 동생을 그들에게 줄 생각이 전혀 없어졌고 통혼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살 생각도 전혀 없어졌죠. 다만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뭐예요? 복수는 나의 힘. 이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이게 작동했죠. 여러분, 강렬한 분노와 복수심이 함께 맞붙어서 작동하면 가장 거룩한 약속의 표식인 할례도 다만 분노와 복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죠. 우리들도 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도 내 분노와 내 격정과 복수심이 결합하면 그런 것들은 다 도구가 수단이 되는 거예요. 2차적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때에도 믿음이 앞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가는 과정이죠. 어쨌거나 우리도 그런 존재죠. 우리가 그런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유지하게 의지할 수 있는 힘은 놀랍게도 디나뿐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모든 거래가 어떻게든지 이들을 여기서 살릴 수 있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오직 디나밖에 없었어요. 디나. 왜요? 세겜이 디나에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죠. 자기들의 여동생 디나에게 매달리고 있고 연연해하고 있는 세겜의 마음 덕분에, 그 디나 덕분에 이런 모든 거래가 가능한 거죠. 지금 당장 디나를 얻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욕망에 눈먼 이 세겜의 마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지금 거래가 가능해지는 거죠. 모든 거래의 중심에는 디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세겜의 마음은 집착적인 소유욕에 불과하고 짝퉁사랑에 불과했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힘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짝퉁도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짝퉁사랑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짝퉁사랑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죽이고, 짝퉁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기도 하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 야곱과 그 가문의 위기 속에서 야곱과 그 가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통로는 바로 직접적인 피해자, 가장 고통스럽게 피 흘리고 있는 자, 가장 억울한 일을 당한 자, 그리하여 가장 많은 위로를 받아야만 하는 자, 디나가 구원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뭔가를 느낌을 주죠. 여러분, 어떤 특정한 모티프가 여기서 나오는데 유일한 피해자가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고 하는,
이 모티프가 사실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놀라운 스토리인데, 여러분, 짝퉁 사랑에 사로잡힌 세겜은 디나 오빠들의 제안이 무조건 좋았어요. 할례를 받더라도 디나만 얻으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꼼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무조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곧장 성읍으로 달려가가지고 성읍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들이 뭐 지도자고 권력자니까 다 모아놓고 설명을 하는데, 자기가 성폭행한 이야기, 그리고 디나와 결혼할 이야기는 싹 뺐어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싹 빼놓고 오직 그들과 우리가 통혼하고 이렇게 그들과 합하지면 그들의 모든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꼬드겨가지고 성읍 모든 사람들이 할례 받게 했고, 성읍 사람들은 또 자기들의 욕망으로 그 말에 쑥 들어가가지고 할례를 받고 곧바로 다 죽어요. 그게 이제 그 이후의 역사죠.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9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 시작.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자 보세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근데 정리하면 세겜 사람들은 자기들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야곱과 그의 가문에게 속한 모든 재물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을 예측하고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적 의식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디나의 오빠들이 제안한 종교적 의식을 가볍게 생각했고 결국 그 종교적 의식 때문에 망했어요. 반면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심과 재물에 대한 탐욕을 위해서 종교적 의식을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어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식을 그들의 신체를 통제하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고결한 면을 가벼이 여기고 이용하려고 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위험해지죠. 여러분, 통혼이라고 하는 속임수로 야곱 일가에 속한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강탈하려고 했던 세겜 사람들의 욕망은 좌절됐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목숨을 잃고 모든 재산을 강탈당했어요. 강탈하려다 강탈당했어요.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정의로운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도리어 강도들로 돌변했어요. 모두의 패배예요. 여러분, 이 처참한 복수국의 주인공은 디나와 같은 혈육, 그러니까 레아가 네 아들과 디나를 낳았죠. 레아가 낳은 르우벤, 그다음에 유다, 시므온, 레위가 이제 레아의 직계 아들이고 그다음에 디나죠. 그러니까 이들은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장서서 나선 게 시므온과 레위예요.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죠. 디나의 친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나섰는데 이들은 할례를 받은 다음에 언제가 가장 고통이 심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3일째래요. 사흘째. 바로 그때 그들을 또 안심시키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를 노려서 칼 들고 가서 그들을 유린하고 몰살을 시키죠. 동시에 이 시므온과 레위의 칼부림은, 잔인한 칼부림은 이 딸에 대한 아버지 야곱의 무심함과 무책임함에 대한 저항과 항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요,
상황에 대한 견과 시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이었죠. 결국 눈에 들어온 것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그것을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행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 역사는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최종적으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소수의 특권을 위한 다수의 희생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결국 세상은 그리로 갑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래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모든 흥미로운 영화들의 주제는 대부분이 뭐예요? 소수가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자기들의 생존하기 위해서 다수를 몰살하는 주제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갈 거예요, 아마도. 무섭죠. 하나님의 질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길로 갈 겁니다. 물론 여러분, 견과 시를 넘어서 세상을 관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역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존재 자체가 자기가 속한 시대 상황과 그 자신의 기질과 입장의 지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역시 갇힌 자이므로 진실로 그가 세상을 꿰뚫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오직 사랑으로, 신뢰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아니라면 누가 세상을 진정한 의미에서 관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없다는 우리들은 그냥 내 관점에서 깔짝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모든 일이 종료된 다음에야 뒤늦게 큰 충격을 받고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게 호통을 칩니다. 30절, 31절 읽을까요? 30절, 31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문제의 중심에서 회피한 다음에 결과에 대하여 원망하는 일은 족장이 할 일은 아니죠. 족장은 문제의 중심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을 보면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돼요. 나로 하여금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하게 했다. 특히 너희가 나로 하여금 악취를 내게 했다. 이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이 땅에서 추한 인간이 되고 말았구나.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야곱은 그토록 민감한 상황에서도 약속의 땅에서 자신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평판이 끝까지 중요하죠. 여러분, 아들들은 막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왜곡된 일, 정말 잘못된 일에 가만히 있는 아버지 때문에 칼로 바로 잡아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사건을 무책임하게 지연시키고 유보한 아버지의 우유부단함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결국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한테 말하는데요, 디나에 대해서 말할 때 아버지의 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이라고 말함으로써 디나의 진정한 보호자가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가 볼 때 디나를 창녀같이 대한 자는 하몰과 세겜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 딸을 창녀같이 여겼다는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분노 속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이 그것을 느끼게 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여러분, 아버지는요, 하몰과 세겜이 이 집에 와서 거래하려고 할 때, 이 성폭행 당한 딸을 빌미로 거래하려고 할 때 야곱이 가만히 있었다는 건 뭐예요?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들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적당히 거래해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그 선물을 받고 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요, 디나의 고통을 빌미로 해서 선물을 받고 거짓된 평화를 얻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포주처럼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났어요. 결국 아버지와 아들들 사이에 불화가 깊어지기 시작했고 모든 문제는 끝내 미해결인 채로 남게 돼요. 그리고 그 여파가 이제 이후에 진행이 되죠. 물론 여러분, 이때 이 사건은요, 야곱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던 것 같아요. 야곱에게도 큰 상처였는데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기보다도 시몬과 레위에게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누운 채로 아들들을 다 불러서 축복할 때 시몬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해요. 축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쨌거나
야곱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비둘기파에 해당하죠. 그냥 적당히 어떻게 타협하고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좀 여기서 안전하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쪽이었고,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은요, 매파죠. 매파. 강성이죠. 아주 강하게 어떻게든 분노를 표출하고 복수를 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야곱과 그 아들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첫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전쟁은 이제 이미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전쟁은 선포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쟁이죠, 이게. 첫 전쟁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미숙하게 진행이 됐어요. 이 전쟁을 통하여 이 기록을 읽는, 이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록을 읽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들이 이 땅에 어떠한 마음으로 전쟁에 임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방식으로 기록되어 소개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몰과 세겜,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 땅에서 자기들의 욕망을 투사하여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가나안의 가치와 질서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다 비슷비슷하죠. 여러분, 그들은 그 애매하고 힘든 상황에서 자기들의 인격과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기질과 사랑과 열망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로서도 야곱이 최선을 다한 거고요. 아들들도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야곱에게 있어서 그 최선은 자식에 대한 무책임한 우유부단함과 애매한 인내와 어정쩡한 평화였을 뿐이고, 아들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최선은 과격하고 잔인한 공의로 상황을 절대적으로 어렵게 만든 거였을 뿐이죠. 하나님이 없는 최선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최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지금 이 34장에는요,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없는 최선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는 전쟁이 이렇다는 것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시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행동으로는 약속의 땅을 결코 소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오늘의 본문처럼 참으로 고통스럽게 애매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 하나님 없는 최선은 항상 그런 거죠.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결국은 내 욕정을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은 결과가 진정한 의미의 약속의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겠죠. 참으로 고통스럽고 애매한 일들로 가득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앞에 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당신은 이 여인의 친구가 되겠어? 모세의 친구가 되겠어? 당신은 지금까지 여인의 친구로 자처해 왔는데 여전히 이 여인의 친구가 되겠어? 라고 여인의 친구가 되겠다고 그러면 모세에 대한 반역자가 되고, 모세의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 자기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반역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매모호한, 고통스럽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모든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해결자가 되셨죠. 여러분, 헤롯 땅 정치적인 자들,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자들이 같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왔어요.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이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하면 정치가들은 좋아하겠지만 종교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얘기한다면 종교자들은 좋아하겠지만 정치인들은 가이사에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겠죠. 어떠한 대답도 올무에 걸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알듯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방식의 대답으로 그 모든 이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드러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이 여자를 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대답으로 도전자들 모두를 부끄럽게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승진시험 보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동시에 주일학교 교사를 신실하게 감당하고 싶었던 분,
그분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어요, 강의를. 근데 그분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고, 이 사면초가 주일학교 교사를 신실하게 하려고 하면 대기업 승진시험을 못 보고, 승진시험을 보려고 하면 주일학교를 빠져야 되는 이 애매하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주님께 질문했고, 주님은 이분에게 답을 주셨어요. 회사에 건의해서 승진시험의 날짜를 법정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도록 건의해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면서 몇 개월 만에 회사 많은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회사가 바꿨어요. 대한항공 이야기인데.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시험 날짜를 월요일과 토요일로 나눠서 바꿨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단단하고 지혜로운 에너지였죠. 여러분, 5명의 어린 자녀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살인범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필라델피아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용서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아이들을 죽인 그 살인범이 자살했는데, 그 자살한 살인범의 장례식장에 모두가 가서 그 살인범의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세상이 생각지도 못하는, 세상이 감당치도 못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엄청난 파장을 던졌고 세상에 빛을 뿌렸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담대한 지혜와 에너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길, 그러나 세상에 강건하게 충돌하여 세상 어디에서든 깊고 인상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세상에 빛을 뿌리는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을 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주신 깊고 거룩하고 단단한 지혜와 에너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야곱과 그 아들들의 모든 부족함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완전해졌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을 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들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는 세상을 관하시는 주님의 시선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세상을 섬김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밝히는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앞에 확연히 보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펼쳐지기를, 내 안에서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을 보고 주의 영광 안에서 주님의 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의 삶을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시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설명하시는지를 들으며 그 시선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